주님께서는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복의 사람으로 야곱을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으로 그런 변화가 되었겠습니까? 야곱의 생애를 하나씩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야곱은 탐욕적인 사람이었지만 그의 말년의 인생은 사족하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계속 기근이 지속이 되어진 시간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다 이제는 야곱 가정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할 때에 많이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사오라, 필요한 양식만큼 가지고 오라는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었으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에는 조금이란 말이 그에게 합당한 말이 그의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먼저 장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아햄님보다 먼저 손을 내민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권을 취하게 해서 금보술수로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눈을 속이면서 욕심을 부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이런 창세기 46장 26절을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약 60명의 가족입니다. 60명의 사람이 있는데 양식을 구하러 올 때에 많이 구두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라, 이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은 이제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한 데서 내가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이 거듭돼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사족하고 감사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9절의 말씀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려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는 시험과 공부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더 취하고 싶고 더 요구하고 싶고 더 탐욕을 부리고 더 욕심을 부리는 인생은 만족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런 사람은 비판의 사람이 되고 절망의 사람이 되고 비교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옛날에는 매스컴이 발전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해서 문자 보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저 친구가 어떤 음식을 먹는지, 저 친구가 어디를 갔는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는데 요즘은 여러분, 저 친구가 무슨 음식을 먹는지 바로 1분 만에 알아요. 왜? 밥 먹을 때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올립니다. 내가 이거 먹었지롱, 내가 이거 어디로 갔지롱. 그러면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 순간에 바로 사진이 올라가니까 자기가 집에 있다가는 소외된 감을 느껴가지고 끊임없이 소외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됐는데, 오늘 만족이라는 말, 사족이라는 말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라는 생애 가운데는 만족이라는 단어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늘 욕심을 부리고 늘 사기를 치고 늘 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방법으로 취하고 싶은 그런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오늘 30번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 땅을 떠날 때도 여러분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누울 자리가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참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빨이 없어서 음식 먹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녀들이 이제는 돈을 다 거두어가지고 어머니 임플란트를 해두게 된 겁니다. 어머니 임플란트를 했는데 임플란트를 했는데 약 2천만 원 돈이 들어갔대요. 이빨이 완전 없는 이빨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이빨을 내가지고 야야 이렇게 음식이 맛있냐, 이렇게 음식 맛이 참 좋다.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가 6개월도 못 쓰고 이 땅을 떠났어요. 6개월도 못 쓰고 여러분 화장터에서 화장으로 나오는데 2천만 원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럼 금이빨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가지고 온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만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연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임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은혜 아래서 붙들려 살아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뿐만 아니라 영생을 다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욕심이요 야곱의 삶은 탐욕의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더 많은 것을 취하기보다는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베푸는 자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 변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는 것과 지금과 여러분 달라졌나요?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 기질이 변합니다. 내 성격이 변합니다. 내 삶이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성은 못 바꾼다는 말은 세상의 말이지만 오늘 하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야곱 인생을 보면 바꾸어지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탐욕적이요 자기중심적인 야곱이 변화되었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절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참으로 좋아지는 인생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언어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말씨도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 걸어가는 환경도 달라져야 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내 막내가 왔잖아요. 그 막내 왔는데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씨는 모습이냐고 어떻게 닮았냐고 니를 닮았나 내를 닮았나 이게 아니고 어떻게 시댁 쪽을 그렇게 많이 닮았냐고. 아니 씨 도둑질을 못한다고 왜 보니까 너무 시댁 쪽으로 다 닮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그래 맞아. 씨는 도둑질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말년의 인생의 삶이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 사가지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져서 두 번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불러서 자식들에게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앉아있으면 우리가 다 굶어 죽으니까 애굽 땅으로 다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자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식을 구하러 갈 때는 이번에는 우리 혼자만 가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네 앞에 설 수 없다고 거기에 총리가 되시는 사람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야곱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아, 지금 요셉이라는 자식도 없어졌고 시몬이라는 자식도 거기에 볼모로 잡혀져 있고 네 아들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가서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나는 솔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 못 보낸다. 이놈의 자식아, 너 굶어 죽을래. 나는 못 보낸다. 굶어 죽어도 못 보낸다. 굶어 죽어도 못 보낼 수가 있나요? 며칠 지나니까 자식을 불렀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으니까 양식을 구하러 가라고 말씀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따라합시다.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진짜 자식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했고 내 것이라 생각했던 자식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녀로 써주시옵소서. 네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야곱의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때쯤 와가지고 43장에 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냐민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시몬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혹시나 요셉이 안 죽었다면 요셉도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간섭하였는데 지난날 나는 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밴드의 들판에서 돌베개를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만나게 되었고 나를 떠나지 않았고 나를 버리지 않아서 애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는 세겜에 올라왔을 때도 위기를 만난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내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았고 그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아들 하시는 내 자식을 내려놓으니 가서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자식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는 새로운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주님 만나야 새로워집니다. 돈을 먼저 만나면 타락합니다. 여러분, 금수를 먼저 만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십시오. 나중에 사탄의 밥밖에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셔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수하고 전달하는 상속자의 복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연애의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더 만나 하나님의 세계를 나가지 않으니까 나의 자녀들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덩지고 하나님 세상 길을 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섰다면, 내가 주님 앞에 몸부림쳤다면, 내가 주님 앞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그 자녀가 영적으로 흘러갈 텐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부모의 세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지만 자녀의 세대는 다 세상의 길로 갑니다. 목사님 아들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장로님 아들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집사님 아들은 더 안 오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녀만 있대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버리지 않겠지만 그러나 고생 진따가 올 겁니다. 나중에 빈털터리 때가 올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세상 것 하나님이 다 떠나게 만들어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런 날 오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붙잡혀져서 다윗처럼 서여지고 다니엘처럼 서여지고 모세처럼 서여지고 베드로처럼 서여지고 여러분의 삶의 생활에 서여지는 인생을 살아야지. 빈틈들이 되고 이러고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이 망가뜨려서 돌아가실 때쯤 돼 이 땅을 떠날 때쯤 이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오, 영혼이도 구원해 주시오. 부모가 믿음의 집안에 그런 자녀가 이 땅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본시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에 어느 것보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어느 것보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복이다 복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복. 하나님 만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만나면 지혜를 얻고 하나님 만나면 용기가 오고 하나님 만나면 비전이 오고 하나님 만나면 새로워지고 하나님 만나면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면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면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필요한 사람,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자신 인생살이에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을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빈손으로 왔지만 양떼를 몰게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베델 들판에서 모든 가족이 죽을 판에 되어질 때 세겜승이나 죽을 판에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 주에 있는 사람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의 자녀를 지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성들의 이 은혜를 다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저는 야곱 어떤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야곱은 영적 깊은 은혜가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야곱의 말년에는 그의 육신의 눈은 어두워져서 이제는 그가 에브라임이 차자인지 장자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진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나같이 창세기 48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눈이 어두워서 뭐 하지 못하더라? 보지 못하더라 하고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 야곱은 살아있는 동안 88분이 살아있을 동안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물질의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근력과 힘이 그는 삶의 중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항원령이 찾아왔을 때에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의 눈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높이하지만 영은 날마다 새롭도다. 오늘 주가 이런 여러분의 육신이 후퇴해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영적인 눈은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저렇게 가면 망하고 저렇게 가면 승리하게 되고 이게 보여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의 주되면 저렇게 살면 망한다, 저렇게 살면 잘 될 것이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응답이 찾아왔구나, 이런 영적인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져야 돼요. 야곱은 육신의 눈이 어두웠지만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니까 오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날 준비되어졌으니까 요셉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 요셉아, 나는 너를 만날 줄로 몰랐다. 네가 어릴 때 떠났는데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총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키워주셨구나. 나의 한란 날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렇게 만났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그래,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너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축복하지. 그래, 자녀를 앞으로 데리고 오라 했을 때에 여러분이 요셉은 자기 자녀를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갑니다. 이런 므낫셋은 장자고 에브라임은 차다이기 때문에 아버지 오른손을 얹어서 이제는 장자에게 복을 주시고 왼손을 얹어서 에브라임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했더니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그렇게 손을 맞춰 올려주는데도 아버지가 조금 있더니 손을 엇갈립니다. 아버지 지금 눈이 어둡더니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에브라임이 왼손으로 가야 되고 므낫셋이 오른손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지금 왼손 오른손도 몰라요. 치매가 걸렸나요? 아버지 지금 아닙니다.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세요. 다 같이 좀 창세기 48장 17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그 아버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셋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어소서 하여서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르되 나도 한다. 네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에 되어 그도 내게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아들아 나도 한다. 므낫셋이 큰아들인 줄 나도 한다. 에브라임이 장자 이제는 차자인 줄 나도 알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복이 에브라임에게 지금 가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에 계신 장자의 축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순서가 정해진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더 잘 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세상의 것은 그런 논리로 살지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능력줄 자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나도 한다. 야곱이 말합니다.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나도 지금 그렇게 축복하고 싶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여서 이자로 하여금 더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므낫셋도 큰 민족을 이루겠지만 그러나 장자가 차자로보다 더 못하게 되어진.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큰 족속이 됩니다. 에브라임이 중심 지파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서시는 일꾼이 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들아 나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브라임을 선택하시고 에브라임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실수함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누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누가 회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죄송하게 좀 들었어요. 아니 당신은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느냐고 옛날에 개척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 사랑하려는 마음을 참 많이 가졌어요. 집사람도 칭찬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여보 내가 당신하고 살아보니까 당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 사랑함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 속삭이지 않았어. 느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말 여러분의 삶의 생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출신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이라는 것으로 너를 이끌어 주시리라. 만나주시고 치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야곱의 사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느냐? 축복의 사람으로 마지막 인생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7장을 읽습니다. 47장 7절로 19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9절 말씀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나? 야곱이 바로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먹더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중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의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누구를 축복하고?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니라는 말씀이 여러분 지금 야곱이 축복할 환경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러분 기근을 만나서 애굽 땅에 지금 내려왔습니다. 바로의 뭐를 받아야 합니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로부터 땅을 분배를 받아야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됩니다. 바로 왕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처지인데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 7절에 보시면 7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7절입니다. 다같이 7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야곱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지금 처지가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될 처지인데 야곱이 땅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될 문제가 해결돼야 될 육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상황인데 야곱이 지금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피난민 온 사람에게 피난민이 된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장자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으로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대할지어다. 예수님의 번성할지어다. 예수님의 잘될지어다. 하나님 복이 넘쳐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요셉의 생애는 취하는 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채우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만나면 축복을 비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마지막 창세기 49장 1절에 보게 되면 49장 1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49장 1절입니다. 49장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내되 너희를 물음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49장은 야곱의 12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축복자로 떠납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생활이 축복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의 건세로,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필요 없지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축복할 때에 여러분 복의 사람으로 살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손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셔서 여러분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변화된 야곱, 축복의 사람 야곱으로 마지막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이런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